오늘 기억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거 다 묻고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 승리가 주어지게 될 거고, 모든 면에 성공하게 될 거고, 모든 면에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가 울산에도 좀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서울의 한 성도님이요, 교회에 구두로 포천에 자기 땅이 13만 평이 무려 있는데, 이 땅을 교회 수령관 부지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뭐 땅 문서 갖다 바치고 그러지는 않고 구두로.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분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백화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부도위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시험 들기 아주 좋을 정도로 말이죠. 그 포천 땅 13만 평이나 되는 그 포천 땅 주변에 대기업에서 골프장을 짓기 때문에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땅은 누구께 바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로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무려 13만 평을. 그런데 백화점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때마침 또 그 땅값은 이렇게 골프장 들어오는 일로 엄청나게 뛰어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을 팔면 돈 걱정 없이 이 부도 위기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땅을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이만한 상한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겠나. 굳이 이 비싼 땅에 교회 수령관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이고, 또 땅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고, 하나님께 구두로 바치겠다 약속은 해놓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에 빠진 거예요. 갈등에. 이럴 때는 이러면 좋겠죠. 백화점 위기가 왔다면은 땅값이 더 폭락이 돼버렸으면, 그래도 뭐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별 갈등도 안 해도 되겠는데, 때마침 땅값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이분이 최종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냐.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면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지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눈 찔끔 감고 모든 땅 문서를 다 떼와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폭삭망하고 거지가 돼버렸으면 이야기가 안 됐겠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백화점 부도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영업이 너무 잘 되니까 사업 확장 계획으로 이제 백화점 옆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 그 사를 정해가지고 건축업자를 정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스포츠 센터 지으려고 엄청난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주변에서 질문하게 되니까, 우리 백화점 옆에 한 개인이 말이죠, 스포츠 센터를 먼저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스포츠 센터 짓는 거, 이 사업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 스포츠 센터는 망하게 될 거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백화점 측에서 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부도이기에서 백화점 살게 되었고 또 부도이기에서 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매출까지 올리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됐지 그런 사람 망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 백화점이 또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백화점이 너무 비좁다 해가지고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백화점 옆 땅을 2,000평 정도 살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백화점이 잘 되는 땅, 그 옆에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2,000평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00평의 땅을 사들여야 된다면. 근데 2,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백화점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될 일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도시 계획을 다시 꺾게 되는데 백화점이 있는 지역, 그 백화점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을 배로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무척 모를 겁니다. 땅에 더 지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건폐율이 4층까지예요. 건폐율이 만약에 100평이면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2배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백화점의 높이보다 2배로 더 지을 수가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또 건축을 해야 될 마당인데 땅 안 사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더 올릴 수가 있게 되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뭔가 내가 망해도 내가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나타내 준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좀 더 벌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이 장사 잘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옆집에 전부 다 인테리어 새로 해서 똑같은 메뉴 갖다 놓고 똑같이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일이 내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의 내용은 좀 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묻기 이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내가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위기에서도 명쾌하시고 갑절의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라고 잡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라고 하면 아무 객관적인 그 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외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요. 시작. 참 여러분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먼저 외치고 인사하라 그랬지. 누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부터 하라 그랬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인사 나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은요 특이한 장이에요. 특이한 장. 왜 특이한 장이 되는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주민들,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 특이한 장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브나움, 나사렛,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도시에 사는 거민들의 명단을 이렇게 나열해서 기록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아주 특이한 장이다. 어느 가문의 족보의 이야기는 있어요.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족보 이야기는 있는데 한 성의 거민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느헤미야 11장 밖에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명단입니다. 출석표입니다. 출석표. 근데 왜 이거를 이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왜 예루살렘 거주자 이름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의문표를 던지고요, 그 이유를 추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흠모합니까? 흠모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더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그러다 그러잖아요. 집을 지어도 현관문은 어디로 나게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있게 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도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잠을 잔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두고 잠을 잔다. 그런데 자나깨나 그네들은 뭡니까?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을 잃지 않고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았잖아요. 아마 경건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3일 동안 살았어도 늘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시면서 3일 동안 지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3일 동안 교회는 완전히 잊어먹었다. 성경도 완전히 잊어먹었다. 기도도 완전히 잊어먹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경건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겠어요? 세상으로 빠져버렸겠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해요. 그래도 3일 동안 지내시면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받고 잊지 않고 이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루살렘 거민들을 왜 소개하고 있느냐? 지금은 유대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예루살렘을 흠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족이,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서
겨우 고국에서 온 소리를 들으니까 성전이 피폐되어져 있고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나라 꼴이 핍절해서 말이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잖아요. 예?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 휴가를 받잖아요. 특별 휴가를. 그리고 예루살렘 와보니까 정말 나라 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이 되어버려요. 성전도 핍절하고 방치되어져 버렸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부탁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을 확보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형편없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고, 그걸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니까 공사 중이다 말이죠. 뭐라고요? 공사 중. 공사 중일 때는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시끄럽고 교통 불편하고 그냥 먼지 날리고 보통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를.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정부에서 느헤미야가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복잡 오글오글 해야 되는데 이 성이 텅텅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인구 유입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고 먼지 날리고 생활 환경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려고 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느헤미야 11장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1절, 2절, 2절밖에 읽지를 안 했는데요. 한 번 더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 예루살렘에 누가 먼저 와 살게 되었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네들이 고생을 했지만 내일은 그네들이 뭘 받습니까?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때를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서로 들어와서 살려고 난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와서 살려고 하지 아니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뭐하였고? 거주하였고. 자,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 하나님의 도성,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이곳에 살고 싶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뭐하였고? 거주하였고. 저를 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거주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뭘 보여주었어요? 솔선수범했어요. 살기 싫은 곳에 너네들이 더 먼저 들어가 살아라. 이게 아니고 자신들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지고 직분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수염 쓰다면서 에헴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사이는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남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먼저 들어가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가 유명한 리더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 교회 안에는 높은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높은 자리는 오히려 여러분 섬기기 위하여 내려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장관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들을 하잖아요. 물론 높은 지위 쪽 무리들보다 공부 많이 했고 또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아마 뛰어난 점이 너무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도자들을 쉽게 평가해버리고요. 쉽게 욕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나쁜 버릇 고쳐야 돼요. 물론 많은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지탄받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지도자들 그 위치에 나면 우리 같으면 100번 죽었다 깨도 그 정도 일도 못 하면서 너무 쉽게 욕하고 비난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라라고 명령한 성경 구조는 한 곳도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하죠? 네, 안 해야죠.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애국자 우리 교회 많고 인물들 많고 오늘 저녁에도 극동방송에 우리 장로님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백령교회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들이 많네요.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근거 없이 그 말을 하신 것 아니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하는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영어 경시대회. 고신대학 아마 주최로 하는 경시대회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등 한 우리 에스더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1등 에스더가 하고 3등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 3등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병영교회 똑똑한 인물들이 많이 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버드 대학생이 배출될 것 같다. 하버드 대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 너무 지도자들 쉽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 욕하기 쉽지. 대통령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대통령도 아무나 돼요? 또 아무나 되는 사람이 형편없는 분이 대통령 됩니까?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그 장관 했을 때 영어로 미니스트거든요. 그 미니스트의 뜻은 뭐라고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미니스트리. 선교사들을 향하여서도 미니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많은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힘든 일이 있으면 살그머니 빠져가는 사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있고 남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봐요. 편안하게 지내려고 눈치나 보면서 살살 빠져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안 드려도 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 줄 아셔요? 하나님 축복된 길, 진정한 복된 길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거들랑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거들랑 그곳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고 그 일을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살 좋은 자리 없나? 요것만 골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왜 남성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습니까? 전부 다 편한 자리만 찾고 있잖아요. 전부 다 월급 많이 주는 자리만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남들이 가기 싫은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마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뭐하였고? 거주하였고. 이때 예루살렘은 살고 싶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뭐하였고? 거주하였고. 솔선수범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은 내가 잘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행여나 되어진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된 일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이분들, 저분들이 도와주셔서 되셨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 되어진 일, 안 되어서 좀 가슴 아프고 괴로운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그건 내 부족이었어요. 내 실수였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내 탓이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라 이겁니다. 그래, 앞서가는 리더, 진정한 리더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지금은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밥하다가 밥 태우는 일이 불만 조금 더 떼면 불이 쎄도 타고 말이죠. 물 적게 부도 타고. 이제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태웠으니까 시어머니가 밥타 냄새를 맡고는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구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이고 시어머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될 건데 며느리가 딱 하는 말이 똑똑한 며느리죠. 시어머님 제가 일부러 태웠어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일부러 내가 밥을 태웠겠냐 이거예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똑똑한 며느리 아닙니까? 시어머님 내가 일부러 태웠겠어요? 딱 하고 이제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 시아버지가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말대꾸 하느냐. 야단했어요. 호통을 치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신랑이 막 그냥 그래도 시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래도 다수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막 쌀래 뭐 내가 잘못해서 일부러 그냥 이러니까 신랑이 보다 못해서 손찌검을 해버렸어요. 자기 부인에게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래 잘났다 한 집안 패거리까지 날 죽여가고 이제 대판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대판 싸움이.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건너편 집에 갓 시집온 며느리도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밥이 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밥을 태워버렸어요. 밥 타는 냄새를 며느리가 이게 이제 밥도 제대로 못 해봤는지 밥 타는 냄새도 잘 모르는지 못 맡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가가서 아가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시어머니가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부엌에 들여다 놓아서 이렇게 밥을 태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이 와가지고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 우물에서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밥을 태우게 된 거라고. 이 가정 참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목해야 안 해요? 너무 화목한 게. 그 며느리가 가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태운 일로 그 가족은 그날 밤에 가족의 하나됨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좀 신경을 못 써서 그렇다.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지도자상 섬김의 모습,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뭐였습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되나요? 그리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들어봐요. 이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했어요. 솔선수범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입 정책을 쓰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한 사람은 어디 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도록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비 뽑아서 걸리지 않으면 다른 성에 가서 살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걸렸다. 막 춤을 췄겠어요? 아이고 죽었다 그랬겠어요? 다른 성읍에 가서 너희들은 살아라, 저쪽에 가서 살아라, 울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좋아했겠죠. 10분의 9는 걸리지 않았다고, 야 우리 복 받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분의 1은 아이고 우리 죽었다. 또 10분의 9는 그게 걸린 10분의 1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들은 고생까지 하겠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10분의 1이 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네들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가 나빴어요? 재수가 나쁜 거예요. 또 뭐가 나빴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 그러잖아요. 운이 나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되게 잘 쓰지, 되게가 아니고 아예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근사님 정도 되는데 말하는 게 아이고 너 오늘 운수 좋은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도하시러 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 듣는데 아이고 당신 재수 좋은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운이라 재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거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걸렸다, 내가 그게 내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 기분 나빠서 나 속상해, 하필이면 왜 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사고에서는 거리가 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걸렸다. 10사람 중에 내가 걸렸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000명에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 사람 뽑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 나와야 돼요?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1000명에서 몇 명?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0명들이 아이고 우리는 정말 지지리 더 복이 없어, 지지리 더 운이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게 안 걸렸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쭐거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의 1은 정말 그네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고 속상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0분의 1이 자기네들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걸려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죠. 초창기에는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들이 더 뭘 받았다고요?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성 바깥의 사람들이 성 안에 어떻게 하면 성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그네들의 기대감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불리하다고 아이고 난 살기 싫어,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한 성도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오늘 내게 하필 그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사 가게 되어져서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내가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오늘 걸렸으니 내가 오히려 은혜이지 않겠나.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어졌으니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괴로움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지는 은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필이면 나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봐요. 만약에 어떤 괴로움의 일이 왔다 합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왔다 합시다. 여러분 가족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고통이 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고통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인들이 우리 남편 이렇게 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남편들이 내 아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내 자녀들이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부모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이 우리 부모가 그 고통을 당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과연 그 아버지의 자식들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대개 제가 알기로는요. 고통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개 어머니들이 울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 저한테 안겨주세요 그래요. 가능한 내 자식에는 그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전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크도록 사랑한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었죠? 질문해 봅니다. 그날 거기에 섰다가 십자가 지게 해서 운 굉장히 나쁜 날이었습니까? 아마 그 십자가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네. 저주의 십자가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너 나와, 너가 져. 딱 했을 때 와 뿌리면 저예요. 난 못 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내게 정말 기분 나쁜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날 자기의 자의적인 것은 없었지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일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오늘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면 돼요. 남들 하기 싫은 일 나한테 닥쳤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수용하게 되게 되면 이 자리는 진주가 연그러질 자리가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오히려 축복된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말이죠. 스웨덴 출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스웨덴 출신 선교 열심히 선교를 잘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은 집을 지키고 이제 있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향수병에.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보내는데 사모님이 이제 향수병에 걸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남편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향수병에 걸려가 내조는커녕 뭐 남편에게 누가 되어지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내는데 때마침 선교를 떠나올 때에 성냥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부엌 거실 쪽에 보니까 성냥각이 거기에 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통을 떡 열어본 거예요. 성냥 알이 나왔어요. 자기가 고향에서 가지고 그 선교사로 올 때 가지고 온 성냥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냥아, 너도 고향 떠나서 고향 그립지. 너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도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요. 저도 고향에 가서 살고 싶죠. 이렇게 성령이 대답해 주면 위로가 될 건데, 성령아, 성령아, 너는 여기까지 와서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외롭지 않냐? 무엇하러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말이죠. 성냥개비가 자기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거기 부인들도 그 사모님들도 선교사로 부르죠.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요 불을 켜주러 왔어요. 불을 켜주러.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면 저는 푸르륵 하고 불 붙여주고 나면 저는 버려질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성냥 한 깨비도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불을 켜주기 위해서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 한번 붙여주고 나면 버려지고 마는 그런 삶인데도 불 켜주러 왔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나도 이곳에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때부터는 꾸준히 일을 다 찾아가면서 이 사모님이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필이면 더 좋은 조건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병영 지역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고 이 병영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나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미션이 있죠. 불을 켜주기 위해서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불을 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절을 봅니다. 2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저를 봐요. 자, 놀라운 사실이 있죠. 다들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살기를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도자들이 설수부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와서 이주를 안 하네요. 그래서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이주케 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살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이들은 스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들은 스스로 하고자 이들은 나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사이는 많이 좋아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어려움이 있어야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자원하는 일꾼들, 희생하는 일꾼들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올해는 참 우리 감사한 일이 많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왔는데 원래 우리 물 푸는 거 고생 안 했고 물 새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했죠.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어제 새벽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죠. 비가 엄청.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안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저도 그러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 교육자들도 다 그러고 아예 집에 퇴근 안 합니다. 교회 지켰어요. 교회. 저희들만 지킨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저더러 목사님 들어가 주무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한 30명이 이 교회당이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하다 보니까 본다. 근데 이제 모든 방수 시스템, 방수를 잘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비 새는 일이 없어요. 비가 쏟아져도 이 저수 탱커를 확인하는 경향도 별로 없어요. 저수 탱커도 이 안에 모터가 6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터가. 비가 막 쫙 쏟아지면 펌핑해서 쫙 나가도록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청년들 너네들이 나와서 지켜라.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이. 비만 왔다 하면 저거들이 와서, 물론 어떨 때 비 안 오는 날은 라면만 축 내고 가요. 라면만. 라면 삶아 먹고 그냥 가서 가요. 그래도 와주었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런 자원하는 일꾼 젊은이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네가 내 교회당 지키기 위해서 그 폭우 쏟아질 때 그 피를 맞아가면서 너 교회당 와서 밤을 지셨지. 그것도 교대로 저것들끼리 다 연락해가지고 나는 내일 아침 6시까지 내가 지킬게. 내일 오전에 네가 나와 지켜. 저것들끼리 연락해놓고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다 그런 열정, 젊은이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11절 끝부분을 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하더라?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뭘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모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를 빌어주었다? 복을 빌어주었다 이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흉보거나 갈피거나 꼬잡거나, 꼬자는 건 놔두고, 꼬잡는 거는 장난치기 위해서 꼬잡는 거하고 미워서 꼬자는 거 달라요. 성질이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이제 눈치를 좀 채놓아요. 남을 많은 정도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남을 많은 성도 축복해주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예루살렘에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 자녀가 잘 되었어도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헌신하거든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장한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내 자식이면 막 자랑하고 남의 자식이면 오히려 그거를 감추려고 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는 그 쏘가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래 아름다운 성품을 지내느냐고. 여러분 개미집에요. 개미집에 불이 나면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도 지난번에 개미 우리 청지기 교실 때 그 개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개미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제법 개미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쳤는데 또 개미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개미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미집에 화재가 나면 도망쳐야 되겠죠. 그런데 개미집에 화재가 나면은요, 그 개미들이 불 속으로 기들어간대요. 미쳤죠? 그런 게 이게 곤충의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미들이 일부러 불을 하면, 개미집에 불 나면 저거 그 안에 들어간대. 그리고 저거가 다 죽는데. 개미 몸에는요, 불에 붙으면 열을 가면은 거기에서 타지면은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온대요. 그 진액이 바로 소화전이라 그러네요. 불을 끄는 액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을 하면 저거 몸으로 가서 태워가지고 그 불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하려고 개미들이 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런 걸 보면 우리보다 낫다 싶으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낫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 생각해봐요. 왜 11장은 예루살렘 거민들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남다르다 이거예요. 남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지도자는 이것을 놓치지를 않고 그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는 화롭지 못한 곳입니다. 화로운 곳이래야 뭐 가서 와 살아라 해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살겠죠.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면 이곳에 와서 살 사람 모집 안 해도 되겠죠. 서로 와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울 때, 보기가 낙후되어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오늘의 모습이 좀 낙후되어지고 무너지고 폐허되어지고 했어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영성에도 저는 다른 것으로는 여기 와서 살아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울산 안에서 제일 살기가 안 좋은 곳이 이곳이라 그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곳을 찾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저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병영 안에 들어가서 살아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역사가 우리들 없겠어요? 뭐 화려한 것만 보고 여러분 다 떠나가려합니까?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마지막 제가 한 재미나는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때 미국의 존 블랭차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대학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자기가 책을 딱 빼서 보는데 이 책 기증자, 그 책을 기증한 사람의 주소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도 너무 값진 책이고 그리고 그 책 안에 이 사람이 기증한 사람이 보면서 밑줄을 긋고 줄을 긋고 한 내용들이 너무나 수준 있는 그런 것으로 메모를 해놓아서 추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기증자의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그 기증자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나가지고 군대에 끌려가는데 군대 가서도 이 사람과 그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주고받았는데 이 청년도 아주 좋은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고받는데 내용들이 너무 알뜰하니까 서로가 끌렸던 모양이에요. 2차 대전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치고 이 청년이 제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시카고를 방문을 하게 될 건데 시카고 기차역에 제가 내릴 겁니다. 아무개 날 내릴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이게 뭡니까? 글로는 편지로는 이렇게 했으니까 얼굴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알 겁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제대를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상대방 여인의 얼굴을 모를 거니까 머리에다가 장미 한 송이를 꽂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약속한 분인 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2건 반, 3건 반 시카고역에 내린 겁니다. 내렸더니 예쁜 아주 멋있는 아가씨가 장미를 딱 들고 오더래요. 딱 들고 가서 내밀더래요. 그걸 아무개냐 불행 찾았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따라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가니까 저쪽 벤치 밑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자기는 이제 28살인데 거기 앉아있는 여성은 한 40세나 되는 여성이 머리에다가 장미꽃을 똑 꽂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 40대 되는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안내해주고는 이 여자는 그냥 썩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는 아까 마중 나온 여자는 너무 예쁜데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40세 같고 못생겼고 세상에 어디 매주짝도 저런 매주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여겼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장미꽃은 꽂고 있어도 이 아가씨를 따라갈까? 아니면 그래도 2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사귀었던 여자인데 저 여자를 갈까? 망설이다가 예쁜 여자를 따라가지 않고 2년 동안 펜팔로 그 편지 주고받던 그 못생긴 여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무개 씨인가요? 그 여자 이름이 메이첼인데 메이첼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딱 쳐다보는데 이 젊은이가 기절초풍을 할 뻔했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도 2개나 빠져있고 그 헤어지도 않고 떡 올려 쳐다보는데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리고 말을 안 하더라는 메이첼을 맞느냐고. 나는 불행차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당혹스럽게 하면서 나는 메이첼도 아니고 난 그대가 불행차다라는 것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장미를 꽂고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당신을 데려온 그 여자가 사정 해가지고 이걸 꽂고 있으라고 좀 앉아주기를 원하다고 그래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저쪽 그 길 건너편에 역 건너편 길에 그 도로 건너편에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 말 전해주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쫓는 남자인가 아니면 약속을 쫓는 남자인가, 그거 딱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기 그 아주 그 뭐 거지 비슷한 사람에게 장미꽃 사정해서 그거 붙여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왔을 때 자기가 따라오지 않고 그 여자에 따라갔을 때 그 여자에게 말했을 때 그때 당신이 사귀던 사람 저 레스토랑에 있다고 말해줘라.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을 여러분 쫓을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붙들고 오늘의 조건과 모든 형편이 나쁘더라도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았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들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영광은 이들이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화려함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축복된 영광된 성도들로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거민들처럼 정말 남들이 들어가 싫어하는 그때에 지도자들은 오히려 솔선수범 보였고, 제비를 뽑아서 열에 한 명씩 걸렸다 해서 원망하고 짜증하지 않고, 또 자원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후일을 영광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